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목장 공동체를 세웁시다. 당신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이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 복을 나누며 삽시다. 네, 할렐루야.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마지못이란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시작될 제4차 특세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3기의 사람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과는 결코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 소중한 믿음의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안팎에서 기도와 얽힌 많은 이야기들을 듣거나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골 교회에 수주비 많기로 소문이 난 이 K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는데 착실하고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그 K 집사님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K 집사님은 떨리는 가슴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였습니다. 예배자들의 마음 속에서 뭔가 모르게 뭉클함도 배어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해서 그랬을까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이 K 집사님이 그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있을 때 보면 그래요. 기도하던 분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혼자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혼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한참들을 서로 있다 보니까 기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분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말문이 콱 막혀버린 K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는 분들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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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K 집사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모두가 아멘하고 박장대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이제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은 추억으로 남는 멋진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물론이고 이제 곧 시작될 2013년 사순절 특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리고 우리 역시 기억할 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놀랍고도 큰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서 저는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3기의 사람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번 우리 특세 주제예요. 첫 번째 기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이유라면, 그래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실화를 지난 주간에 읽었던 이 레오나르드 네이븐 힐의 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인생의 절정기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희귀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이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불면증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어떠한 치료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줄 명의를 찾아서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를린에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베를린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비엔나는 어땠을까요? 그곳에서도 역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리로 넘어갔어요. 만병통치약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파리에서 가까운 런던도 방문해봤지만 역시 씁쓸히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명의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또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그런 소문도 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12번씩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기도와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는 사람을 그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유명한 철학자요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 신유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지적 훈련을 많이 받은 이 명민한 정신의 소유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을 전혀 내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병을 고치고 싶다는 그 열망이 결국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은 소박한 기도의 사람이 제임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의 체험에 대해서 제임스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내 전신을 퍼져나갔으며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 나는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당장 내일부터 병원도 의사도 찾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의술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하다못해 그것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기대감이라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더 놀랍고 귀한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어디서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기입니다. 두 번째 기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기 전에 기도함의 능력을 알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도에 관한 화려한 정의를 달달달 외울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외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멍하고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뭔가가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도대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설교가 진행되는 와중에 한 청년이 저 뒤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막 나오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 묻자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래, 자네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그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나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네.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에 그 청년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으로 인해 그 집회에는 더 큰 은혜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기도하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마음 아파할 시간 있지요. 그런 시간마저도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예요. 세 번째 기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 응답이 되는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역사를 통해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리며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흥미진진하게 두근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따라서 하실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의 외침이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가오는 봄에 풍성한 응답의 열매로 맺혀지는 믿음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바로 이 3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는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다름 아닌 응답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3기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응답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요. 이번 특세에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3기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응답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본문 2절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참으로 가슴 절절한 표현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사울왕에 의해 핍박을 받던 시기였거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 진행되었던 시기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버겁고 힘겨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결코 멋들어진 시 한 구절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의 그 막막함을, 답답하게 짝이 없는 상황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기 전에 3기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택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 속에서 다윗을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부지기수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는 이 클래식 음악계 전체를 통틀어서 이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이 앨범을 만드는 레코딩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1000만 장이 넘는 클래식 음반은 단 2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카레라스가 바로 그 2장의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그가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당시 나이 41살이었는데요. 백혈병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직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나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하직하기에는 정말이지 억울한 나이였습니다. 당시에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 열정을 다하며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백혈병이라는 것이에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호세 카레라스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골수 이식 수술, 힘든 화학 치료 받았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 다 빠지고 손톱 발톱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 같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그는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의 공연 수익금은 모두 이곳으로 보내졌는데요. 그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에게는 이미 이 호세 카레라스가 하였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 가사는 같을지 몰라도 의미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이제는 제4차 특세를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새 노래를 부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불러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지만 늘 부르는 찬송으로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번 제4차 특사가 마쳐지고 난 뒤에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이 전과는 전혀 다른 새 노래,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다윗이 두 번째로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 함께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사실 다윗에게만 국한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을 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삶을 가리키는 가장 적당한 우리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제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구한다라는 말은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세주라고 부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소망 가운데로 나를,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라는 존재는 무턱대고 소망이 없다는 생각부터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종종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들 속에 내 자신이 갇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황들을 바꿀 수 없습니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은 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항상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라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중력과 이 부력의 법칙을 잠시 중지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입증해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자연의 질서까지도 잠시 중단시키고 그들에게 찾아오실 만큼 그들은 주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해변까지 쫓겨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일시적으로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홍해는 자연의 법칙에 역행해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나됨을 일시적이지만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바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기적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 속에 청중들은요, 오! 아! 라는 감탄사를 들려주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기도응답에 대한 지난 주간 제가 들었던 얘기들을 좀 이렇게 쓰게 되는데 다 쓰고 나서 어제 오후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가을에 그분이 특별히 건강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 평생이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래요. 집사님 말씀으로는 기도 카드도 써내시고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그 기도의 이후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한 겨울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60이 훌쩍 넘으셨어요. 그 오랜 세월 아주 몸에 달고 있었던 정말 고질적인 그런 질병이었는데 지난 가을 이후 지금까지 목사님 제 인생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겨울을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지. 이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수가. 얼마 전에 누님 댁에 갔더니 그 누님이 동생이 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알고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준비해갖고 해주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됐습니다. 저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지난 가을에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번 겨울을 너무 편하게 보내고 있다고 간증하고 돌아왔다고 저에게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따라서 하실까요? 선포하는 심정으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짝꿍을 정해보세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니까 한 번에 하라고 안 할게요. 한 번에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못해. 따라서만 하시면 돼.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었어요. 이제는 제 4차 특세를 통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볼 때 기도 응답 주셔서 좋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응답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을 꼭 깨닫고 또한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기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많아지게 하신 거예요. 본문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당시 다윗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많은 회중들 속에 들어가서 크게 입술을 벌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의 표정 하나하나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이 나사가 풀린 듯합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입속에서 마치 불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해 전인데요. 한 돌팔이 의사가 이 신문지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는 한의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의사죠. 그런데 허가도 없이 암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약을 1억 4천만 원어치를 팔아먹고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구속되니까 그 약을 먹고 나았다는 사람들이 경찰서에 몰려와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돌팔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어준 특효약을 먹고 내가 나았습니다. 그러니 그 의사 선생님을 풀어주십시오라는 탄원서였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경찰도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풀어주었어요. 약 먹은 사람들이 좋다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국의 암 걸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돌팔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신문사마다 경찰서마다 그 사람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로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분명히 정상적인 의사는 아니에요.
돌팔이 의사인데 그것이 분명한데도 그 사람이 지어준 약을 먹고 나았다는 사람들이 그 돌팔이 의사를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제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2013년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돌팔이 의사만도 못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놀랍고도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 문턱은 달아질 듯 넘나들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놀랍고도 위대한, 때로는 신비롭고 황홀한 주님의 은혜를 미처 체험하지 못했거나 체험했었더라도 그것이 아련한 기억으로 머물러 버렸거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4차 특세를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믿음의 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 새벽 기도회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던 성도님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이번에 한번 새벽을 깨우십시오. 물론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새벽을 깨우다 보면 셋째 날 즈음이 되면 대부분이 또 몸살도 오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결리다고 해요. 저는 늦게까지 TV 보거나 케이블 TV로 영화 보는 거 삼가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한번 힘써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더 신바람이 나게 되는 거. 앞서 그 돌팔이 의사 때문에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극성을 부리듯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 못해 안달하게 되는 것. 그건 역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에 관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뭔가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도 눈치가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족이 오랜만에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스테이크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 가장은 그래도 분위기를 생각해서 과감하게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이제 맛있게 식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다 먹고 일어서려고 하니 생각보다 음식이 꽤 많이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냥 가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음식을 싸가고 싶었지만 또 그 레스토랑 분위기가 그런 걸 싸가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민망한 생각도 들고 해서 고민하다가 웨이터를 부른 다음에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서 이제 일부러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여보게 웨이터, 남은 음식을 좀 싸주게. 집에 개가 있어서 말이야. 바로 그때 이 집에 너무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 집에 가는 길에 개 한 마리 사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똑똑하기는 한데 눈치가 없어요. 아빠의 얼굴이 금방 홍당무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눈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눈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 참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눈치껏 결론을 잘 내려야 합니다. 저는 제 4차 특세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라는 간절한 외침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에게 전할 특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이것을 떠나 장신대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목사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를 잘 채셔야 된다니까요. 단지 하나님만을 위해 뭔가를 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이 꼭 눈치를 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사실은 곧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눈치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과 신약 이 긴 책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눈치채야만 합니다.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여건과 상황들을, 시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물론이고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세를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놀라운 믿음의 비밀 눈치채서 이번 특세를 통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것으로 삼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다가오는 제4차 특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특세에 깨워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기의 사람 다윗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마중물이란 가족들 모두가 이제 다가오는 봄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신비와 놀라움을 체험하는 이번 제4차 특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